해안가에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일의 향박을 겪고 힘이 들 때, 그리고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하여 어쩔 바를 모를 때, 업무가 가중되고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고민될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먼 수평선이 보이고 또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떨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해안가에 가서 쉬다 오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과 마음뿐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이 그렇게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파도를 타고 누구든지 한 번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은 바다에 가라앉고 또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의 물결을 타고 파도 치듯 한번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한 분들에게만 그러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공의 물결을 타는 것은 빠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쫓는 삶,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조금 투자하고 조금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적게 일하고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 여러분 보내드릴 거니까 속으로 빨리 내려가게 달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끝나야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생은 출생을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텀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래시계가 시작을 해서 엎어놓고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필수품입니다. 나와 일평생도록 동행해주는 쌍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 소비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파도를 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허나 그것을 어떻게 멈춰야 할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 상해버린 시간의 섬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익한 유산과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익한 나의 유산,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 만한 흔적을 남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휩쓸려서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산이고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본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허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원한 표식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려면 네 가지를 테스트하여 시험하여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말은 효과성과 능동성을 합한 언어인데 최소한의 투입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기업은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투자해서 소득이 없으면 그 회사는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이타닉호 갑판 위에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호에는 아주 화려한 여객선이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리더는 선장이 아니겠어요? 실으나 저는 선장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또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선장하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선장, 갑판장, 기관장, 그리고 주방장. 주방에도 많은 분들이 일합니다. 지난번에 크루즈 여행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우와, 막 몇천 명을 탔는데 5천 몇 명을 탔는데 내리는 데에서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식당이 5개가 있고 그런 큰 배에는 여러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만 1,몇백 명이 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타이타닉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판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준비하고 또 의자를 배치하고 여러 팀들이 있을 거예요. 스태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저도 가라앉을 거예요. 아마 지구의 마지막도 이 땅의 마지막이 불로 심판하면서 이 마지막이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얽매였어요. 뭐에? 죄악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죄악입니다. 수고의 짐이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입니다. 어디건 주님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이 든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함으로 인생의 파도에 바다에 땅속에 갇혀져야 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가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먹고 사는 사람은 분주병에 걸려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쉽게 가볍게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런데 어느 학자에 의하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랍니다. 네. 즉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비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효율성이라는 섬, 이렇게 효율성이라는 섬에 머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콕이라고 쓴 사람이 80대 2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의 효율성이 있는 좋은 행위의 삶이 80%의 좋은 성과와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80%의 효과적이지 않는 일에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20%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 20%라고 하는 효율성의 섬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80%의 활동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낭비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는 무거운 짐, 난 오늘 이 시간에 제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20%의 효율적인 활동의 섬에서 머물자는 거예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효율성을 40%, 60%, 80%, 100%, 200%의 효과를 내면서 이 땅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성의 선물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열정입니다. 뭐라고요? 열정. 근데 열정이 어떤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낼 것인가 그런 거예요. 선한 일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로운 일에 열정 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일에, 거짓말하는 일에, 세상을 복잡하게 하는 일에 열정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잘못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일에 먼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갖가지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 시간 투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유도 선수 중에 김재본 선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귀가 다 울거졌어요. 울퉁불퉁 생겼어요. 베이징 올림픽입니까? 거기서 네 번째 손가락에 골절이 됐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거 노출되지 않게, 이거 왜냐면 계속 이 손만 공격할 거니까. 아픈데 웃으면서 게임하고 모든 스태프진들과 감독, 코치 다 비밀로 했죠. 그리고 기필코 그는 세계 모든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어봐서 찾아봤죠. 유도는 그런 거래요. 자기는 좀 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도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의 코끼리 같은, 고래 같은 큰 힘이 있는 상대방 선수를 역용해서 넘어뜨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선수촌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몸을 피고 운동하고 들어와서 아침밥을 먹고 또 잠깐 쉬고 또 나가서 운동하는데 아주 운동에 아주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4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리 4시에 일어나서 다른 선수들 잠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뛰고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건 하루를 그래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효율성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시험입니다. 영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펼쳐나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은 영향력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주인이 그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설교는 재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재정에 눌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6월 첫째 주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봉투에 다 5만 원씩 담아가지고 다 나눠드려야 되겠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투자해봐라. 물론 5만 원 가지고 얼마나 뭘 투자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5만 원을 가지고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디가 투자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는지 얼마큼 이득을 가지고 올까? 1년 후에 계산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인이 각각 재능에 따라 다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됐는데 가져와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막 그에게 착한 주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축복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써서다가 땅에 묻어뒀다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회. 우리는 요즘 최첨단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 약 한 8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80년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9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6.25 전쟁 다 추나를 통과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까? 난 이때 태어난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을 위해 사용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성을 위해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모래 해변 위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여러분과 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거죠.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나의 명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쓴 것과 같아서 파도 한 번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5번 영상물에는 그 잘 만들어놓은 그 모래성이 파도에 왕창 묻어지는 것을 보이도록 제가 지시를 냈습니다. 그것 보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다 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요라는 시험입니다. 풍요라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생애에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요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풍요롭지 않아요. 난 여전히 어려워요.
수입이 지금도요. 그렇게 하시는 말 않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저와 함께 인도를 가보시죠. 2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를 져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환율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에는 몇천만 원 교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약간 1,000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씩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해에도 회갑을 맞는 어느 권사님은 회갑 개념으로 교회를 세우게 놓으라고. 내년 2016년도 1월 달에는 6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딸셋 이러면 개인별로 하나씩. 또 결혼을 해서 결혼 축의금 받은 것을 부모님들이 그 신혼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 기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으로. 또 어느 권사님은 역시 권사님들은 다른 것 같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인도에 교회 져줘라, 교회 져라. 싫어요, 못해요. 저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하기로 해서 내년에 교회 성전 보러 가요. 교회만 져주면 100% 200%씩 성장하는 거예요. 왜? 동네에서 교회 건물이 제일 크니까. 우리는 풍요롭잖아요. 아프리카 빈민국들을 한번 보시죠. 거기 사람들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요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소유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유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하지요. 새로운 장난감 사주게 되면 와! 막 반짝반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또 다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한답니다. 우리 작년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렇게 20평형에서부터 30평, 40평, 50평, 60평, 70평짜리 아파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30평으로 이사 가면 또 50평으로 가고 싶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골고루 우리 교회는 분포되어 있는 그 아파트 사이즈에서 성도님들이 사시잖아요. 집 살 때 사고 나서 나한테 막 보고에 좋아가지고 흥분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막 기뻐요. 2주간 가면 그 기쁨 다 사라져. 또 큰 거, 또 좋은 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말입니다. 타다 몇 년 타다가 더 좋은 거. 이 땅의 것은 먹어도 마셔도 기갈중에 있다는 겁니다. 끝없는 갈증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반드시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돈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하늘나라에 쓰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처설을 한 릭 오렌 목사님은 나는 90%의 11조를 드리고 10% 가지고 산다.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교회를 일궈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90%를 드리고 10%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어려울 때서부터 10의 2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영향력과 저의 풍요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의 테스트에 통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의 섬에서 축복의 거룩한 섬에서 살기로 한다면 재정의 풍요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중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순종의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5장 15절 17절은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옛날에 분별하라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요즘 개혁판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은 휙 가는 거예요. 모래시계 한 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나눠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에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고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경영하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 퇴직을 원하시는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고 의지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매일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맙죠. 감사하죠. 늘 감동이고 감하죠. 오늘 저녁에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대학을 고3 졸업한 학생들이 20여 명이더라고요. 근처의 모든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장님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오늘 학교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어떤 설교하는 게 좋을까? 물론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그러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자살에 대해서 하자. 자살. 사무라이 오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들도 자살하고 대학 교수도 자살하고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말없이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열려진 거죠. 거룩한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열해 전입니다. 요 진산중학교 학생들 위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나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난 모르는 분인데 어느 어머니가 머리 쪽을 쫙 메고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 쭈삣쭈삣하면서 나한테 다가가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인가 하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아 예. 실은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우리 가문께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마음에 담아놓은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나한테 영향력이 왔어요. 뭐인가 하면 내가 걔가요 이제 직장을 잡고 그러면 과음교회로 온다 그랬어요. 아니 나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일평생도록 선한 영향력이 심겨진 거죠. 테스트 통과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집중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효율성, 영향력, 풍요, 그리고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섬으로 옮기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래시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없고 멈추게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다른 데로 돌려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방법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아름다운 섬에서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과거민들이 되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